역대하 6장 32절에서 35절까지 하겠습니다. 6장 32절로 35절 읽겠습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 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이 그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옵소서. 아멘. 만민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성전.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에 임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죠.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간구하였습니다. 이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고 그곳에 임하여 계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드려야 될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성전이 왜 필요한지 그래서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먼저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다 하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범죄에 대해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 그 전형적인 세 가지 유형이었죠. 전쟁이 일어날 때, 그 다음 기근이 찾아왔을 때, 전염병, 그 다음 여러 가지 자연재해들이 발생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해 주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기도의 초점은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32절, 33절이죠.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들이 있어요. 그 이방인들도 먼 지방에서 왔을 때 그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이방인들의 기도도 들어주시라고 그들의 부르짖는 대로 이루어 주시도록 간구하고 있네요. 그래서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만민 모든 사람이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어요. 이 성전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성전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이곳에 와서 기도하며 간구하면 용서해 주시라고, 응답해 주시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그 가운데 영광 가운데 자신을 나타내셨는데 하나님께서요, 왜 이스라엘이 이 땅에 존재해야 하는지, 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세우셨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 맞습니다. 맞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나와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되기 원하시죠? 정확하게 알고 있네요. 이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시작이 아브라함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 하나님이 그를 택하시고 부르셨을 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죠. 창세기 12장 3절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여기 나와 있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랬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 그 복의 내용이 뭐냐? 의롭다함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그게 복의 핵심이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성전이 필요한 것이고 모든 사람이 이곳에 나와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되어지는 것, 이게 복이죠. 또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의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 이 율법 안에도 이방인에 대한 배려가 잘 나타나 있죠. 출애굽기 12장 48절 49절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다.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하나님께 나와 할례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자 하는 자는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법이 같다. 민수기 15장에도 있습니다. 14절 15절에 보면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들어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유월절을 지키는 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화제, 제사를 드리는 일도 타국인도 할 수 있다. 동일한 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모든 이방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 그것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이 계신 곳임을 알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깨달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고 용서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신다. 솔로몬이 이걸 알고 있잖아요. 이런 게 지혜죠. 그래서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 우리가 묵상했었죠.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했어요. 만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만민 모든 사람들이 나와 기도하는 곳이다.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전은 하나의 모형이라고 그랬죠. 성전의 실체로 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속죄와 구원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도 이와 같다. 변하지 않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로 13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나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디모데전서 2장 4절로 6절에도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모든 사람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모든 사람 자기를 태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모든 사람 다 구원받기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알고 있네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크게 잘못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의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고, 예수님 당시에 복음이 전파될 때도 보세요.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자신들만의 하나님, 자신들만이 선민이다. 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벌써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가르쳐 주시는데도 깨닫지 못하잖아요. 때문에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정리해 놓으셨네요. 그 성전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34절, 35절이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기도할 때,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네요.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하나님께 지금 간구하고 있어요.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 군대가 멀리 떨어져 전쟁에 임하고 있을 때 그곳에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라. 근데 그 전쟁은 언제나 그렇죠.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의 전쟁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전쟁은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쟁에 임하게 될 때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하소서. 승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승리하게 하실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가는 여정에 비록 하나님의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그래도 하나님은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응답해 주신다. 하나님은 성전에도 계시지만 성전에서 드려지는 기도뿐만 아니라 어디서든지 주님을 향해 간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 근데 이것을 또 잘못 이해하면 안 되겠죠. 꼭 성전에서 나와 기도해야만 들어주시는 건 아니다. 그래서 성전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아무 데서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렇지 않죠.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주께서 보내신 길로예요. 주께서 보내신 길로 갔을 때 하나님께 그곳에서 기도한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정한 길로 갈 때 하나님은 거기서 드려지는 기도는 들으실 수 없어요. 자기 욕심대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 임의대로 성전에 나갈 수 있는데도 나가지 않고 이건 해당이 되지 않아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신 분인 건 틀림없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주님의 성전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할 때뿐 아니라 주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나아가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 이렇게 성전을 향해서 가까이 나아갈 수 없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이것을 잘 체험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죠. 다윗이 사울에 의해서 정말 억울하게 쫓겨다니는 거잖아요. 사울에 의해서 고난당해서 예루살렘에 거할 수 없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갈 수 없었죠. 그때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죠. 응답하셔서 사울에 의해서 여러 번 죽을 뻔한 고비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돌봐주셨죠. 그런 내용이 시편에 가득하죠. 그래서 그는 분명히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다. 나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셨고 원수의 손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 다윗이 성전 밖에 떨어져 있지만 기도하며 간구하니 응답하셨다는 거잖아요. 사무엘하 22장 1절에 보면 잘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심이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쫓겨다니며 고통당할 때 원수들로부터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성전에서 들으셨대요. 들으시고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다윗은 가고 싶으나 갈 수 없는 상황. 들어주시고 승리하게 하셨도다. 이런 고백.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성전에 나갈 수 없는 상황에서도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라고, 응답해 주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또 그 다윗의 모든 상황들을 잘 듣고 배웠겠죠. 그만큼 다윗은 성전을 사모했어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지금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과 시련 중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이 들어주시죠. 응답해 주십니다. 이제 다윗이 그런 시련과 고난을 당하는 것은 주께서 보내신 길로 그랬으니까 그것도 다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시련과 연단이 그저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길이라고 봐야죠. 그래, 이 길에도 이런 상황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생각하고 주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사람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럴 때 기도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내 생각과 의지와는 다르게 이런 시련과 어려움이 계속 다가올 때는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이것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지금 솔로몬이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중보자로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기도의 응답이 필요한 사람들이다. 이런 걸 깨닫고 기도한다는 게 참 소중하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왕이라 자신의 권력과 지도력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다. 이런 기도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이런 고백.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시련과 어려움을 당할 때이거나 이방인들이거나 멀리 떨어져 있어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이런 게 바로 겸손이고 심령이 가난한 자고 그럴 때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드려요. 왜 성전이 필요하고 왜 교회가 필요하며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 애통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기도. 이게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복이 있는 사람. 이런 기도의 내용들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 솔로몬은 복이 있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고 있잖아요.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기도, 이게 복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고 팔복에 딱 해당이 되네요.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기를 사모하고 있는 기도, 이런 기도를 우리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와 또 같죠. 내용이 같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감사하며 살아가는 종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드려지는 기도를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솔로몬 보니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네요. 자신이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권력을 가진 자이지만 자신의 역할은 하나님의 성전을 바르게 세움으로써 이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죄와 허물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용서받아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네요. 주님의 용서를 받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의의 백성으로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전이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이 친히 여기 임하여 계신 것임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저희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축복이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런 교회를 주시고 주님께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런 모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지체와 가족들 자녀들에게 온전히 임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